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항상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이 질문을 한두 번씩만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것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인데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묵상하고 질문해 가면서 이 주제를 활용을 할 때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또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제 월요일이라 아이들과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유대인의 한 가정에 대한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두루마리의 성경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부러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신다면 저는 제목을 가장 귀한 유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참 뭔가 재산을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다른 것들을 다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죠. 유산을 많이 넘겨줘도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면은 이걸 가지고 헛되게 낭비하거나 또 방탕하게 될 수 있고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읽고 또 배우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넘겨주면 최고의 유산 넘겨주는 거죠. 자, 가장 귀한 유산은 말씀이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또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유산을 넘겨주는 거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아이를 이렇게 안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아버지가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또 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짚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 호롱불도 있고요. 책상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들은 누구인가?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권하고 있고 아들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두루마리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듣고 배운 아이는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지도할 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철학과 과학, 수학의 배경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찾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자녀에게 말씀을 넘겨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적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끼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듣는 아들, 보고 있는 두루마리 말씀, 초록불, 책상, 어두움의 배경색.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고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참 제일 부러운 그런 가족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에서조차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과 과목이 있죠. 이런 게 참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세계 속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 다음은 이 자녀가 또 커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면이에요. 참 이것은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꼭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 22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고요. 어제 하루 시작하시면서 어제 하루 살아오신 거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서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각 구절마다 중요한 부분을 한 토막씩 적어봤습니다. 먼저 101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에서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지키려면은 절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절제. 하고 싶지만 말씀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거. 하기 싫지만 말씀 생각하면서 하는 거. 이 절제. 그 다음에 이 10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능력입니까? 지금 우리가 GTS 묵상을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주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통의 신앙을 갖는 거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보기만 하면은 그냥 수면제처럼 주름이 오나요?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막 깨달아지는 이 맛이 꿀보다 더 단가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깨달아질 때 그때는 진짜 맛이 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번쩍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이게 명철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해야죠.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또 찾고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즈니스의 길은 뭔가? 비즈니스의 길을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럼 최고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네.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거 찾기죠. 저는 말씀 활용하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찾기 연습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주제가 있어요.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중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중요한 것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어디서 찾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쭉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업무인데요. 업무에서 중요한 것. 자,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저는 항상 뭘 적어요. 그 다음엔 제 일생에서 월요일 날 제가 항상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일생에서 중요한 거 5가지.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네, 항상 그런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1절에서 질문 만드는 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지죠.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할 싸우며. 이걸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은 절제하는 것. 절제는 2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 하기 싫지만 하는 거. 자, 그래야 좋은 변화와 발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뭔가? 저는 3가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그러면은 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221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고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일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다양하게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